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최성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얼마 전 연합뉴스에 지금 보시는 이런 뉴스가 떴어요. 에베레스트가 뒷동산인가? 네팔의 셰르파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에베레스트를 올라간다고 합니다. 저 셰르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뒷동산 같이 그렇게 계속 다니는 그런 분이시겠죠. 얼마 전에 이 교회에서 이상욱 장로님을 이렇게 같이 식사하면서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당이 아니라 친교실에서 식사하면서 한 자리에 앉게 됐는데 얼바인에 가까운 동네를 이렇게 자주 다니신다고 그래요. 산에 이렇게 가벼운 산행을 좀 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 본 에베레스트를 뒷동산 같이 다니는 그런 셰르파에 비한다면은 참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산행은 좀 가벼운 것일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좀 보여드린 것은 저렇게 셰르파는 정말 얼마나 힘들게 세계에서 제일 높은 그 산을 올라다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우리는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허리를 꺾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 드릴 뿐입니다. 셰르파같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우리는 그 높은 산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하니 좋은 친구인가. 걱정, 근심, 우리의 모든 생각들 정말 다 내려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날개같이 깃털같이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뿐입니다. 셰르파는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제가 듣기로는 올라가서 그냥 사진 몇 번 빵빵 찍고 그냥 빨리 내려와야 된답니다. 거기에 그 자리에서 텐트 치고 3박 4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깃털같이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짐들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총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복되십니다. 정말 복되신 거예요. 우리가 많이 훈련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려고 근육을 키우고 별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정신과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집중하여서 한 분 홀로 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과 함께 이 예배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과 함께 흐느끼고 마음껏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마음껏 내 속에 모든 그 무거운 것, 찢기들, 더러운 것 이것을 다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 물론 다른 서신들도 또 다른 신약의 27권이나 되는 것 중에서 사도 바울이 한 13편, 14편 정도를 썼다고 합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를 저는 디모데 전상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부모님께 전상서, 부모님 전상서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비의 마음으로 자기의 아들 같은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6장 11절에 보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위대한 분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저도 조금 정말 세상에 차원이 다른 분들, 격이 다른 분들, 수준이 완전히 다른 분들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고 또 이렇게 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모나리자라는 그림 아시죠? 한 여인을 그리는 것입니다. 물론 뭐 다른 것도 그리긴 했지만은 말이죠. 왜 사람들이 모나리자 앞에 그렇게 몰려드는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그 디모데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상서를 디모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바치면서 그는 디모데에게 조심하라, 경계하라, 이 사람들을 피하라고 주의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앞뒤로 보시면은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12절, 17절 거기만 딱 띄워놓고 나머지 앞뒤로 보시면은 전부 조심하라는 거예요. Be careful. 한마디로 말하면 조심하라는 건데 조심하면서 한편으로는 깨끗한 믿음,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앞뒤로 닥쳐오는 우리 삶의 앞과 우리 삶의 뒤의 부분, 우리 옆에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유의해야 할, 조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데 대해서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아들 같은 이 디모데에게 교훈을 주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이 아들을 품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디모데 전상서를 참 자식에게 바치면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12절부터 17절까지의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조금도 가감 없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녀들에게 이러저러한 너들 조심해라, 너들 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좋겠다 라고 이런 훈계를 하지 않습니까? 주의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하신 것을 한번 유의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2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감사하는지, 너 조심해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나를 한번 돌아보라고, 나를 한번 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감사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 가지 내가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사도 바울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뭐 아는 분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냥 이렇게 느껴지는 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제가 이거 아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능하신 분들이 이 교회에는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능하신 분들. 나는 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는 할 거 없어, 나는 교회 그냥 예배 드리는 것 뿐이야 라고 말씀하셔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계신 것,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이 그 매주일마다 40년 한결같이 이 교회에 나오신 분을 지난주에 또 식탁에서 뵀는데요, 이름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오셔서 자신의 지나온 삶을 거느리고 앞날을 더 하나님 앞에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분들, 나를 능하게 하신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두 번째 감사가 뭐죠?
충성되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참 사람을 볼 때도 그렇지 않아요? 유능한 사람, 첫째 쓸모가 있어야 돼요. 유능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고, 근데 그 유능한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한결같은 사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 마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이사야서 27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주 예수께 내가 감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건 뭐죠? 내게 무엇을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 나는 뭐 이 교회 권사도 아니고, 나는 뭐 장로도 아니고, 나는 뭐도 아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교회 어린 아이서부터, 갓난 아기서부터 정말 오늘 90세 생신을 맞으신 아까 주보의 남정현 집사님, 집사님이신 게 장로님, 뭐 호칭은 혹시 잘못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칭보다도 정말 연로하신 분에서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그리고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직분이 없는 사람 애톨이잖아요. 다 우리는 직분을 맡은 하나님의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세 가지 감사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가감없이 다시 한번 솔직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과거를 폭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전에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내가 전에 보행자다. 보행자라는 말이 요즘에 잘 쓰지 않는 건데 굉장히 거칠고 형편없이 완악한 자다, 그런 뜻이죠. 3종 범죄를 저지른 자라고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을 탄로시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이 세 3종 범죄 안에 사도 바울의 사울이었을 자신의 과거가 다 드러나 있죠. 수면 위로 다 떠오릅니다. 자기 자신을 다 이렇게 다시 한번 폭로하면서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이런 것을 행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제가 너무 부끄러운 게, 믿지 아니할 때 사도 바울은 이런 3종 범죄를 저질렀는데 저는 믿고도 여전히 이런 3종 범죄와 유사한 범죄들을 아직도 저지르고 있지 않는가.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마음이 괴로워야 합니다. 여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나는 하나님 일을 회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요, 그리고 생활에서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는 여전히 거친 말을 하고 거친 행동을 하고 상스러운 짓들을 하는 그런 자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 가지로 또 이렇게 폭로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 뭐죠?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얼마나 귀하고 정말 이 단 말씀이에요. 은혜와 믿음과 사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같이 형편없는 자, 나같이 쓸모없는 자, 하나님의 세계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지옥 입구에 가서 그냥 있어도 아무도 탓할 수 없는 그런 자를 지옥 입구에서 번쩍 안아서 천국의 입구로 데려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다시 3층천까지 높이 올려주셔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다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깨닫게 하셔서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길이에서는 다른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놀라운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한 사람 핸드픽 친히 뽑아주셨습니다. 주님이 뽑으신 제자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2제자나 또 주님께서 고쳐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깊게, 가장 넓게, 가장 높게, 가장 길게 파악했던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러나 자신이 주께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을 이토록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의 은혜와 나에게 믿음과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의 이 사랑을 주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라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의 이 쓴 글 중에서 5번 나옵니다. 5번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이 말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가락 5개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5번을 강조하는, 물론 다른 말씀도 다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은 이것은 미쁘다, 우리 표현에 좀 미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진실로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라는 표현이죠. 이것을 5번 하는데 이 디모데 전서에도 나머지 2번이 더 나오고 다른 서신에 2번 더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기 전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얘기를 하면서 죄인 중에 내가 그야말로 public enemy number 1 자신이 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원수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자신을 다시 한번 폭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이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고 후에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자신을 본이 되게 하셨다라고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을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12절에서 직분을 맡겨주셨다 했잖아요. 그 직분이 이제는 그냥 직분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example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 많이 있지만은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 54년 동안 1859부터 1736까지 54년을 목회하신 찰스 시므온이라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나오네요. 이 찰스 시므온 케임브리지에서 한 교회에서 54년을 목회하신 이 찰스 시므온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설교에 3가지 목적이 있다. 첫 번째는 여기 한번 좀 읽어보실래요? 시작. 죄인들을 겸손케 하고 구주를 찬양하게 하며 세 번째 거룩함을 촉진하는 것이다. 설교의 이 3가지 참 이것을 좀 지난주에 장로님께서 이번 주 좀 설교하라고 엄명을 내리셔서 맡게 됐는데 한 주간 동안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죄인들을 겸손하게 해야 되잖아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는 겸손해요. 아닙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교만, 오만, 자만, 방만, 거만 만자 돌림으로 계속 나가요. 절대 우리는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때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단식하실 때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낮아져야 그 다음에 구주를 어떻게 하죠? 찬양하라, 찬양하라.
구주를 내가 낮아져야 구주가 보이잖아요. 찬양하게 되죠. 겸손하고 찬양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시온의 대로를 거룩함으로 우리가 함께 손잡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현장에서의 삶의 변화와 적극적인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이 찰스 신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밝혀내려고 애를 썼지 내가 바라는 바를 성경에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았다. I like that.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밝혀내려고 했지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오늘 설교 한번 이제 맡았으니까 제 나름대로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억지로 성경 말씀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우둔한 짓을 저도 꽤 많이 했어요. 제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말이죠. 찰스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의 대목에서 성령께서 의도하신 것이라고 내가 믿어지는 바 외에는 결코 말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런 분을 하나님께서 왜 안 쓰시겠어요? 영국의 옥스브리지라고 하잖아요.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인데 옥스브리지에 캠브리지에서 23살 때부터 목회를 했습니다. 이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설교한다고 하니까 뭐 자리 절대 앉지 말라고 하고 말이죠. 핍박과 얼마나 정말 힘들었는지요. 그러나 54년을 한결같이 이 목사님은 계속 죄인을 겸손케 하고 구주를 찬양하고 거룩함을 촉진하는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드디어 17절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에는 다 조심해라 디모데야 조심해라고 하면서 여기 17절에서 이제 자신의 12절부터 내려온 쭉 물이 흘러가듯이 이제 내려온 그 자신의 내용들을 결론을 딱 짓고 있습니다. 만세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밤낮 애우는 게 태정, 태세, 연단세 뭐 그런 거 애웠잖아요. 저도 28왕 다 애워요. 근데 그런 쓸데없는 짓을 태정, 태세, 연단세를 아무리 애운들 저희들에게 생명을 줍니까? 은혜를 줍니까? 믿음을 줍니까? 사랑을 줍니까? 만세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만세의 왕,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만세를 살지 못합니다. 물론 이 셋째가 다른 셋째지만은 만세의 왕입니다. 영화 율브린너가 나오는 왕과 나라는 영화가 옛날 영화가 있었어요. 이 세상의 싸움은 왕과 나의 싸움입니다. 바로의 길, 여러분들이 모세 아시잖아요. 엑소더스라는 거, 출애굽기라는 것이 출애굽. 모세가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이라는 뜻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애굽에서 나왔다더라. 그게 아니고 바로의 길에서 벗어나는 게 출애굽, 엑소더스라는 뜻입니다. 바로의 길.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세상에서는 고치해주고 윽박지르는 것이 뭐죠? 바로의 길로 오라는 거예요. 바로의 길로 바로 따라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바로의 길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다 해주고 말이죠. 그저 굽신거리기만 하면은 내가 너에게 해준다는 거예요. 바로의 길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길,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생이 많은 길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이 출애굽 아니겠어요? 만세의 왕, 세상에 왕들이 많습니다. 노래 좀 잘하면 가왕이라 그래요. 뭐 좀 잘하면 예왕이라 그래. 무슨 왕들이 그렇게 많은지. 유튜브 보세요. 맨 왕들이 득실거립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만세의 왕이라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만세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어찌하시죠? 썩지 않으십니다. 썩지 않는 것. 정말 이런 얘기는 이거 정말 예화를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했었는데 좀 끔찍한 얘기인데요. 한국의 어떤 여성이 자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엄마 연금 탈라고 엄마 시신을 그냥 방에 놔둔 거야. 썩지 않아요? 아니, 아무리 사랑하는 엄마라도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썩지 않습니까? 다 썩습니다. 어머니 연금 자기가 계속해서 받으려고. 비참한 얘기입니다. 지금 세상은 왕과 나의 싸움이고 계속해서 썩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그러나 진짜 썩지 아니하시는 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는 다 썩을 몸을 가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썩을 몸이에요. 그러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산소망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로 한 기업이에요. 이 기업을 잊게 하시려고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다 썩습니다. 더럽습니다. 다 쇠하여집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목회 서신에 쓰신 거 보니까 운동 좋아하셨다는 말씀을 잠깐 읽었습니다. 젊은 날에 다 펄펄 날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다 연약해질 수가 있고 병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아직까지 정말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물려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살려두셨고 오늘 또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에 말씀은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살잖아요. 눈만 뜨면은 손에 잡는 게 스마트폰입니다. 눈만 뜨면은 침대에서 내려와서 바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밤새 아무 소식도 없는데 괜히 또 이 스마트폰에 뭐가 왔는가 하고 또 들여다봐. 계속 스마트폰. 한국에 지하철 타보니까 스마트폰 전부가 주무시는 분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스마트폰 쓰다듬고 있어요. 둘 중 하나입니다. 눈 감고 있는 사람하고 눈 뜬 사람은 다 스마트폰 다 쓰다듬고 있어. 다 보이는 것으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산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보이는 것. 보이는 것. 얼마나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3장에서도 2절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는 거예요. 삐쩍 마른 줄기 있잖아요. 마른 땅. 다행히 캘리포니아 올해 좀 비가 와서 좀 그런 대로 괜찮긴 하지만은 캘리포니아 그 마른 사막에 나온 마른 줄기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어떤 아름다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정말 사울같이 말이죠. 남보다 어깨가 하나도 많고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풍채, 압살롬같이 말이죠. 그 미모와 풍모에 사람들의 눈을 잡아당길 만한 그런 주님이 아니셨습니다. 삐쩍 마른 줄기 같았었고 고운 모양 풍채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사람들이 좀 끌리는 거 있잖아요. 제가 여기 좀 오래 살다가 한국에 그 대학에 좀 가 있다고 왔거든요. 이게 좀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 갔더니까 두 가지 들었습니다. 첫 번째, 그 얼굴 가지고 어떻게 살래?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에서 하도 타가지고 지금도 시커멓잖아요. 시커먼데 캘리포니아에서 몇십 년 탔더니까 그 얼굴 가지고 어떻게 설래? 두 번째, 이거 흰머리 가지고 어떻게 서냐? 염색하라. 검은 얼굴 지워라, 염색하라. 이 두 가지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거 안 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얼굴 보면 하나도 은혜 안 될 겁니다. 보이지 아니에요.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홀로 하나이십니다. 우리는 홀로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홀로. 근데 우리는 홀로 되어도요, 내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홀로 하나라는 것은 홀로 하나, 전인격체입니다. 완전체입니다. 삼위일체십니다. Holy Three, One in Three, Holy One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좀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주님의 이 신비하신 이 세 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 이 삼위의 완전하신 홀로 하나이세요. 우리는 홀로일 때요, 내가 불완전합니다. 홀로일 때 내 스스로를 이게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왕의 왕, 만세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하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한다?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제일 많이 쓰잖아요. 영광. 제일 많이 쓰는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카보드라든가 닥사라는 그런 히브리 헬라어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입니다. 영광. 우리 영광 뭐 찬송도 많이 하고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 존귀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제 아멘으로 끝나는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무게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풍부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에요. 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무게와 위대함과 또 풍부하심과 충만하심, 하나님 자신만이 가지시는 완전한 영광이세요. 근데 이 완전하신 영광이 하나님 스스로도 충분히 self-sufficiency, 충분히 자족하시지만은 이 영광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emanation, 이 발산하세요. 그리고 exhibition, 전시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communication 하세요. 우리들과 교통하세요. 그리고 나눠주세요.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본 사람이 또 갖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식과 감각입니다. 이게 영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총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한 부분,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을 잠시 만진 것 뿐이겠죠.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누구겠죠? 대표적으로 모세 아닙니까? 지금 신약에서 삼층천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영광의 그 한 부분을, 여러분들 그 케이크의 레이어가 있잖아요. 영광의 한 조각을 분명히 본 사도 바울이 지금 영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감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서로 그 사람의 영광, 여러분들이 남편, 아내 혹은 부모, 자식 영광을 같이 나누는 거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만 영광인데 우리 사람들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간에도 영광을 서로 나눌 수 있으려면 지식과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식과 감각이 없는데 우리가 영광을 어떻게 쉬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식과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흡족하게 받기를 원하세요. 바로 이 17절 이 말씀을 미국의 최고의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잠깐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조나단 에드워즈 앞에 부분을, 1차 대각성 운동, 그 다음에 한번
앞에 부분 한번 앞에 조나단 에드워즈 찰스 시몬 조나단 이분입니다. 이분. 이거 조나단 에드워즈. 이제 나오네요. 오늘 이 17절 이 말씀이 조나단 에드워즈 제1차 대각성운동 미국 최고의 신학자였던 정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루터나 칼빈보다 더 높은 에베레스트라고 얘기해요. 오늘 에베레스트로 시작했는데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미국에 살잖아요. 이런 위대한 신학자, 이 위대한 신학자가 회심한 말씀이 17절 말씀이에요. 만세의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읽고는 이 말씀 앞에 흐느끼는 거예요. 흙바닥 위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흙바닥 위에 누워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 만세의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의 이 전 인격, 전 그 목회를 통과한 말씀이 이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마지막 단어는 아멘으로 끝나고 있죠. 성경 제일 마지막이 아멘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그 앞에 말씀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아멘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한 번 더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죄인을 겸손케 했죠. 자, 구주를 찬양합니다. 거룩함을 우리가 촉진해야 됩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끝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아직도 살려두시고 또 살리실 주님, 아멘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능하게 해주시고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주께 아멘 하면서 우리 여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마다 정말 이 땅을 우리가 행복하게 기쁘게 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불러주시면서 너무나 따뜻한 경계를 또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말 죄인 되었을 때 모습을 조금도 가감없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아멘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마다 아멘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아멘의 믿음의 종지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